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 안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제 교회가 정말 깨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이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지금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지금 정말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계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 5,500명 정도가 들어간대요, 한 번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 안 드린다.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린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3단계가 되어주면 우리도 비대면을 드릴 텐데 나라에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비대면을 드릴 거다. 지금은 사탄이 공격하는 시대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깨구리를 잡잖아요.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깨구리를 이제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 그냥 찬물이 담겨져 있는 그 냄비에 깨구리를 놓고 불을 살살 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깨구리가 온도가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냥 그 안에 나른하게 있다가 그냥 거기서 삶아져 버려요. 나오지도 않고 도망쳐 나오지도 않고.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자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근데 점점 어떻게 가고 있죠?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그 안에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자기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 안 드리고 이제 대면 예배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그분이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집스럽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뭐가 통과됐냐면 교회 폐쇄법이 통과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나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폐쇄시켜봐라. 우리는 이걸 재판까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겠다. 우리가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그렇게 했죠. 미국 교회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예배를 강조했는데 나머지 주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연방법원까지 그거를 법적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연방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막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렇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누군가 한국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 부분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지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냐면 저도 지금 이게 계속 이 새벽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면 밤새 어제도 아팠거든요.
밤새 그저께도 밤새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아파서 몇 번 깨어나서 오늘 전성룡 목사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가 오늘 인도를 해라 그럴까 말까 하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 정말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죽어도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 모임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은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아 영어서부터 부모까지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좀비 영화라는 거 보셨어요? 그럼 막 그 죽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가득 채워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물어뜯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로 바뀌죠. 제가 요새 뭘 느끼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전부 다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요. 전부 다 마귀에게 장악돼 있어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좀비처럼 시대가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고 기도의 비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여러분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는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 이김을 주신다 그랬어요. 7교회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기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을 누려야 되냐면 그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내교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 개역개정은 시험인데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 그리고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시험을 피할 길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 시험을 피할 길은 여러분 피해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피해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험을 피해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피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피할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피할 길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의 중심은 뭐죠? 나예요. 모든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를 바라보면 나에 붙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게 피할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게 피할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피할 길이에요. 복음이 피할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피할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시고 산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비밀이에요. 아멘.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연합. 이 연합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은 문제와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강화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워치만이라는 순교자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의 여정,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활의 여정에 대한 필요한 지침 이래가지고 말했어요. 첫 번째 뭐라 말했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당신은 어떤 일이 당신에게 닥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위험도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연합되셨어요. 어떤 위험도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세 번째,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시련을 벗어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큰 유익이에요. 큰 축복이죠. 하나님 없는 시련은, 그거는 시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시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 축복 누리고 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든지 당신은 염려를 모두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매번 사탄의 유혹은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이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어 갈 수 없을 때 당신은 위를 향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뒤가 막힐 것 같고 좌우가 다 막힐 것 같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위를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어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이에요. 산성이고 방패세요. 그 비밀이 상급이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항상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사람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가정재단이 있으면 많은 가정들이 변화하게 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 함께 하신 임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모두 모험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변신하는 것, 그거 모험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손실도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크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응답을 누리는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자와 어린 양을 표현하셨죠. 사자의 권위의 능력이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권위와 그 권세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어린 양. 다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아멘. 세상의 통치 방법은 힘의 통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에 통치하심이에요. 섬기는 것으로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복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세상의 통치 방법은 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은 함께 하심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사자는 죄와 사탄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오셔서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자라는 단어는 원수를 향한 단어예요. 어린 양은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로 오셔서 모든 원수를 이기신 승리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신 약속된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승리를 나타내고 구원하시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창되어지는 모든 비밀이 십자가에 있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 그리고 죄의 본능이 뭐냐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자기 자신의 죄를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는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아주 인간이 말하는 그 선함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저와로부터 나오는 어떤 의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부터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순종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애통하셨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연합이에요. 처음부터 연합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 한 생명, 한 삶에 대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결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예표하시고 보여주셨냐면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이 가죽옷이 누구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덮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처음부터 뭐였죠? 하나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종족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종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향한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간을 씌우듯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은 벗겨지지 않는 옷이에요. 연합된 옷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되지 않죠. 여러분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 1번까지밖에 못하지만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새롭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연약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속고 온 거예요. 계속 저도 속고 여러분들도 속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를 보면 연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모자란 구원이 아니에요. 미숙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2021년도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전혀 틀려요. 새롭게 보여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 있죠. 대부분 어디에 멈춰져 있냐? 나의 연약함에 내 모습을 내놓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전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가 연합된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존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안 돼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모자람이 없어요.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오셔서 원수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 사자 대신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되죠? 성자매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늘 완전하세요. 성령 하나님 늘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늘 넘쳐요. 우리가 잘 몰라서지 주의 사랑은 날마다 넘쳐요. 주의 사랑은 포기 되지 않아요. 주의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마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아멘. 사단이 우리를 보면 뭘로 보일까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겁먹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겁먹고 우리가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으면 사단은 갈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겁을 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우리인 줄 알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그리스도 옷을 신옷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옷.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옷 입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에 옷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사단은 그냥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우리 주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를 건들 수 없듯이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봐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연합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우리 성령과 하나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 됐어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열방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루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아 교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공부하시면 신옷을 사서 입고 그래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그 신옷 입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시기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옷 입은 자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보면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신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피로 물든 옷, 아멘. 그 신옷, 그게 성도들에게 입혀진 옷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위대한 약속이 뭐냐면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욕 때문에 부패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연합이에요. 처음부터.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사단아 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아멘. 죄가 쏟아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어요. 이미 정결케 되어졌어요. 사단 마귀 저주 세력들 와도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건들 수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수많은 제가 염려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불신앙했구나. 내가 나로 사는 거 아닌데 처음부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시키고 성령과 연합시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멘.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성취하신 것,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들을, 그 응답들을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머지 말씀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연합과 하나됨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